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을 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저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교회 섬겨주시는 분들 같이 좀 우리 격려하고 또 이렇게 응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이게 감사한 게 이재웅 지사님께서 저희 선곡을 해주시고 그 선곡을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같이 찬양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좋은지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이 멜로디가 저의 귓가를 이렇게 맴도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오늘 찬양 부르는데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저희 반주 또 섬겨주시는 우리 허미 지사님 오늘 정말 그 만삭의 모습 만삭의 저렇게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반주로 섬겨주신다는 것이 또 우리 뒤에서 묵묵히 우리 유영근 지사님 또 우리 안현진 지사님 이 멀티미디어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좀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런 모든 분들 또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저희 아이들 섬겨주시는 우리 김승현 지사님 뭐 사모님 또 우리 또 문 앞에서 늘 환영해 주시는 또 우리 문상진 지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육적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많은 지사님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좀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좀 거론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다는 거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이제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큰 어려움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더 저희가 무서운 것은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괜찮으신지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해 줍시다. 자, 힘내십시오. 이 또한도 지나갑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이 또한도 지나갑니다. 이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도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예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중간기라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이스라엘도 참으로 힘든 시간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이 마태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너무나 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마태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지나 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한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다면, 자, 2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그럼 왜 여기에서 마태는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베들레헴의 뜻을 보면은요,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권에서 보았을 때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 뭐 빵집이 될 것이고요. 저희 한국어권으로 해석을 하면 떡집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베들레헴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 있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베들레헴을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장을 쭉 읽어보시면 베들레헴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무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이 베들레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로서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이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룻 알고 있죠? 자, 룻이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 베들레헴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 세 개의 제가 이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것들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동네, 바로 다윗의 자손이 날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가장 작을지라도 이곳에서 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마태가 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서 옛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요, 예언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를 지금 이 마태는요, 너무나 들뜨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유대의 왕, 지금 다윗의 자손, 바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서 상반된 다른 반응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헤롯 왕 그리고 유대인의 왕, 즉 헤롯 왕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이 유대인의 왕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죽이는 왕, 살리는 왕, 즉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지금 복음서를 보면 많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1세인 것이죠. 자, 이 헤롯 1세는요 상당히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2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갈릴리 전체를 담당하는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했고 그리고 어떤 능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1세는요 이후에 가우스 아구도스를 통하여서 이 유대 왕으로서 임명이 되어지는데요, 그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자, 에돔 사람은 자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를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이 1세 헤롯 대왕은요 무엇이에요? 지금 이 로마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건축하였냐면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됩니다. 왜 헤롯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환심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 헤롯 성전을 아름답게 졌는지 지금 유대인의 랍비 문헌을 보면은요,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 헤롯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지만 이곳 가운데 너무나 많은 헬라 문화들을 접목시키다 보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반목하고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어요. 언제 내가 이 유대인의 왕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언제 내가 이 왕위에서 쫓겨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는 결국 무엇을 하게 되죠?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헤롯이요 지금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면요, 13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5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바로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마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있냐면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가 주목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악은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헤롯과 같이. 헤롯이 이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섭리는요 무엇이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뒤집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고백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요, 시편 37편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의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이 길들을 걸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이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은 무엇과 같다? 복권과 같다. 왜? 너무 안 맞아서 결혼은 복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이 꺾일 때가 언제예요? 10대 때 내가 많은 꿈들을 꾸지만 대학에 가면서 처음 내 뜻이 꺾이게 됩니다. 뭐 그뿐입니까? 연애를 하면서 또 뜻이 꺾이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면서 뜻이 꺾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뜻이 꺾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꺾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괜찮으려니 하는데 이제는 건강 때문에 내 뜻이 꺾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내 손으로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복권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복권과 같은 인생에서 정말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이 맞으면 대박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더,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사업의 문제로, 또한 비즈니스나 또한 직장의 문제로, 또한 부부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들로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베들레헴을 소개하면서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즉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의 왕, 다스리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될지, 어떻게 다스릴지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목자. 즉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이 왕은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라고 설명할까?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즉 우리에게 양의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로서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왕이 아니라 목자라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죠?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 책임져 줍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왕은요,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목자는요, 다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무엇이에요? 꼴도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목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기에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에요?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찾아낼까요? 그 흩어진 곳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이요 신앙입니까? 제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보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자, 누가 먼저 찾아왔죠?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세요.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여 방황할지라도, 행여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불러내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양을 살리시는 그런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죠? 그것은요,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저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내가 방황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유일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세요.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세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게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혹시 지금 마음이 갑갑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거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럼 뭐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의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죽이는 왕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살리는 왕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살리는 왕,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